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하고 목마른 저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어려움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전 저는 재밌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팔복에 관한 글인데 아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등등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 내용을 성도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팔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팔복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마귀 팔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마귀 팔복을 생각하고 만들어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과 관련된 마귀 팔복 중에 2가지를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 팔복 4번째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또 7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형제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너무나도 무서운 마귀 팔복의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 그것은 마귀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뉴스를 보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법적 문제로 다투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세상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은 투쟁하고 싸우고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챙겨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교회는 여야가 없고 편이 없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도 거저 주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래서 다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마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구별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분열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로 나눠져 있던 교회였죠. 또 저번 주에 보았듯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흡기야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서로를 고발하여 세상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 일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보며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서 소송하는 사람들을 보며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아멘.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시의 재판관들이, 사람들을 재판해 주는 그 재판관들이 불의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고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우리는 힘이 없고 그럴 능력도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신 주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존재들인데, 그렇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 재판관에게 가서 교회 문제를 소송할 수 있겠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고소하고 재판을 걸고 하는 문제는 대부분 물질이나 재산,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위한 다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돈과 많은 시간을 거쳐서라도 손해보지 않고자 그런 재판과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그런 것들, 물질과 명예,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소유, 명예, 권리와 자존심이 결코 작은 것 아닙니다.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더 크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의 것들입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런 세상의 작은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소송을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소송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소송을 거는 그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 소송을 건 사람들에게 왜 당해주지 못하냐? 그 불의를 이해해주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의 심정은 말로 닿지 못할 것입니다. 손해를 본 것이 아깝고 억울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피해를 받은 사람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에게 분명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불의를 속아주고 당해주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좀 마음의 이해가 와닿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피해를 받았는데 고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수차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원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해주고 당해주고 속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을 깨닫는다면 우리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기 위해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를 비난하거나 그들의 영혼을 상처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손해봐야 하는 것이 있더라도 이익을 선택하기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 자진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는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번에는 가해자들에게 소송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해자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는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가해자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의를 구체적으로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합니까? 음행하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동성애, 도둑질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아직도 그런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교인들끼리 그런 일을 하다가 서로 문제가 생겨서 소송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가해자들은 같은 교인들을 상대로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까지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해자들은 사람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불의를 저지른 것입니까? 하나님께도 불의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칠 때 마귀가 주는 탐심으로 그들의 그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전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은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으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9절 말씀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게 분명한 사람들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상속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못 끊어내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고 사회생활하면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십자가 복음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만 사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그 죄에서 건져내어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분명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공동체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서로 다투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돌로 치려는 군중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한 사람도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멘.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완성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녀를 감싸주셨고 다시 그 사랑이 그 여인을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늠한 여인들과 다를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율법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간음한 여인, 주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듯 우리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분명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잘못된 것들을 정죄해서는 절대로 죄를 그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엄청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다투고 분열되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끊어내지 못한 죄들 주님 앞에 다 끊어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 마귀의 친구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환우분들 또 병상에서 회복하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병들이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처를 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모습들,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되게 합니다. 분명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아직 끊어내지 못한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이제 주님 주시는 주님의 성전으로 오직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든 삶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